나가셔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화내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빠하면서 화낼 겁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 인사 중에서도 궁지에 몰리면 하늘을 우러서 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말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몇 자 차이 안 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와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몇 자 차이 안 나거든요. 분위기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어쨌든 사회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순수해서 죄를 가지고 윽박지르면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래서야 어떻게 천국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은 실증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증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법을,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사기를 쳤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행한 적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나는 중대 범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날더러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 때 행여라도 여러분이 그럼 당신 사람 미워한 적 없냐? 이렇게 또 찌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찌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해요. 그 사람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문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사람을 미워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죄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나 거짓말 안 한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다 거짓말하죠. 저라고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 다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유구무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뜯어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이게 진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죄죠. 당연히 죄는 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시면 죄를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거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몸통이다,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의 머리, 몸통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게 진짜 너무 악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렇게 이게 극악한 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죄는 죄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머리와 몸통은 아니다. 성경은 더 큰 죄의 문제를, 죄의 머리를, 몸통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큰 거여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이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낸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속 도대체 몇 킬로로 회전과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고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한 것처럼 너무 커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도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잘 안 다가오는 거죠. 자, 그게 뭔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여기에 이제 죄가 뭔지 드러나는 겁니다. 죄의 머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죄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 이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잘한 죄악들이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뿌리는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고요. 거기서 죄의 나무가 자라서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 그게 사람의 인생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둔다는 거 굉장히 시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 여러분, 사람을 마음에 둔 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알죠. 부모님은 자식을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말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녀가 죽으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 묻지 않고, 물론 땅에 묻습니다만은 마음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묻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뭐 아직은 그게 뭔지 모를 텐데, 뭐 그래서 마음에 둔다는 것을 아주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칩시다. 사랑하게 됐어요.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안 바뀌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랑하는 그 대상,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가 사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어쩌나 모르겠는데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뭐 그냥 그렇다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저 우울증 환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은 없으나 걸리죠. 자식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죽어도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자녀들은 살게 되겠지만, 사랑하니까 걸리고, 또 제가 죽으면 여러분도 또 어느 교회 가? 아유, 그것도 좀, 이제 막 등록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좀 그것도 어려운 일이, 또 다른 교회 어디 가서 찾나. 아, 참.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살아야지.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나 이제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으니 내가 남아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게 식성도 맞춰가게 마련이고, 또 취미도 마찬가지고, 또 생활 습관까지 다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적어도 사랑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배우고 또 맞춰가면서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작을수록,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수록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 의견을 말하게 되고 내 생각을 말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당신도 축구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상대는 축구장 가기 싫어하는데 저도 축구장 가봤는데 전 재미없더라고요. 거기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분위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죠. 가자. 그럼 내가 소주를 좋아하니까 당신도 소주 먹기를 원하고, 내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같이 게임을 해주기를 원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땐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 잘 진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모든 관계라는 것은 정말 모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겠냐는 거죠.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원하는 것만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떤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아담과 하와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들의 원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원을 따라 욕망을 따라서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욕망은 성취했습니다. 얻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관계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죄의 본질은 숨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피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핵심인 겁니다. 뭐 자기 사랑인 거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했고, 그 결과 관계가 이제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애가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애라는 것은 자기 복제와 또 비슷한 겁니다. 자, 자기 복제. 세상에 많은 생명체 중에서 자기 복제만 하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명체는 없지요. 물론 뭐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워. 뭐 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는 드물게 무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있죠. 무성생식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뭐 쉽게 번성하는 길이긴 하잖아요. 뭐 우리는 무성생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무성생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하니까 그냥 또 하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성생식이에요. 무성생식입니다. 힘주니까 그냥 내가 또 하나 딱 생긴 거지. 오, 친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그러나 딸이라고 해야 되나? 쉽게 번성하는 길입니다만은 이렇게 주구장창 자기 복제만 하게 되면 그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뭐 멸종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이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대요. 뭐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알아서 뭐 인터넷 찾아보시든지, 우리 지금 생물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멸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신기하게도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기도 하고 타인의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이 창조 세계의 신비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웅 이체가 아니라 동체를 만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죠. 네. 우리 속에 제 안에도 자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난소를 만들 수도 있고 정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야 해가지고 다 배불러서 그래서 애 낳고 그렇게 키우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으로 집신벌레처럼 우리도 으차 해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반으로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쉬운 것을, 이걸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막 그냥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여자만 배불러야 되고 막 저도 이제 집사람 결혼해서 애 낳는 거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뱃살도 다 터지고 막 이렇게, 아유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거기는 세상 모든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모든 걸 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림책으로 세상을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이 이 천지 만물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복제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가정도 되지 않고 사회도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류의 패착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이들과도 만나면서 우리 특강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기하지 않냐? 왜 사람만 불을 사용하게 됐을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만 손이 있잖아요. 원숭이는 손이 없나? 왜 원숭이는 불을 보면서 막 기겁을 하지? 우리가 원숭이한테 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까? 그럼 원숭이가 부싯돌 가지고 이거 하면서 불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럼 큰일 나.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불타겠죠. 얘네 관리를 못할 때니까. 얘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불 사용하면 기생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고기도 날로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뭐 간혹 그 소고기 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날거는 조금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나왔죠? 이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렇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 불을 사용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원숭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침팬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데, 그리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복제를 통해서 모든 걸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창세기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세상이 지구 공동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으면 좋겠지, 뭐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가 봐도 뭐 사랑이나 평화나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두셋만 모이면 싸웁니다. 싸움만 합니까? 싸우니까 미워하게 되죠. 또 뽐내기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뭐 다 그래요. 그냥 뭐 조금이라도 내가 특별한 게 조금이란 것도 있으면은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죠. 큰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친구들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볼 때 만족스러운 대학에 갔잖아요. 그럼 자기 SNS에 다 이렇게 써놓는데요. 거기다가 써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그렇게 뽐내고 싶은가 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지. 그 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러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한 건 아닐 텐데, 자,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바뀌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정들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는 것, 이게 뭐냐?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성경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육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의미에서는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렇게 한 몸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말하자면 부부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기도 하고요,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개체가 만나도 유전적으로 더 강한 개체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뭐 그건 뭐 알 길이 없지만, 이건 뭐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역사인 거죠, 말하자면.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영광이 사실은 이건 겁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이 육체가, 인생이 하나님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게 질적인 상승을 이뤄내는 거죠. 자, 이제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굉장히 받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그 고대 신화를 읽어보게 되면 고대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영어 for입니다. 위하여인데, 고대 신화는 몽땅 예외 없이 피조물은 신을 위한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 있으면 여러분 찾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부려먹으려고,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게 되면 신들이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논리를 가만히 추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자면 이익을 보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여기도 이제 반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죽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정말 한 절 아닙니까? 이 한 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정말 가장 완벽하게 정의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신 거죠.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셨으나 주인 행세를 하시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반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얼씨구 잘한다 우리 새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이고 어쩌나 에헤 막 이렇게 가지가 다양하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반응이 쭉 나오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워낙 유별나. 진짜 제가 봐도 유별나. 어떻게 저렇게 이해 안 되는 성품을 가지셨을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더 좋은 게 많은데. 자,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실 때마다 그 십자가의 시간을 영광의 시간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일관적입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십자가가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거든요. 귀걸이에도 십자가를 했고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반짝거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고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입니다. 형틀. 끔찍한 형틀이에요. 옷 발가 벗기고 뭐 이렇게 성물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 그래도 가렸잖아요. 가리는 거 없어요. 그냥 싹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끔찍한 일이어서.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범주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빛나는 게 영광이고 1등 먹는 게 영광이고 높이 올라가는 게 영광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제 영광일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영광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하신다는 겁니다. 왕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영광도 마찬가지고요, 뭐 장관의 영광이 뭐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26절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이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죽는 게 뭐 그러면은 뭐 진짜 죽으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뭘 묵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아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져야 되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성도님, 이런 십자가를 지셔야죠. 가정에서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님이 아니면 못 지는 건데, 집사님 가정에서 지셔야죠. 권사님 지셔야죠. 일터에서 지셔야죠. 교회에서도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는데 왜 안 가르쳐 드리냐 하면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공부도 자기가 애써 찾아간 것은, 배운 것은, 그렇게 배운 것은 내 것이 되지만 가르쳐줘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다가 힘들면 던져버리고 누가 지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져야 돼요.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또 지지 마시고, 그럼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저기 올 한해 그냥 새벽 예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뭐 갸륵한데 오래 못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 십자가, 내가 이 십자가는 내가 가정에서 져야지, 일터에서 져야지, 교회에서 져야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누가 알아주냐? 당연히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뭐 예수님은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래도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또 예수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2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큰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 닮아 자기 자리에서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산 사람,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저기 저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광의 삶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못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안에 자기애가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해 제 마음을 엽니다. 주여, 제 인생의 사랑으로 제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제 영혼이, 제 인생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부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다 가졌어, 내 인생에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성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물을 수 있게 되고, 주님 그러면 저도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뭐 이렇게 쉽겠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도 제가 죽는 길이 무엇입니까? 묻게 되는 겁니다. 먼저 시작은 우리가 주님께 받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부유해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인데, 주님 먼저 제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제 육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아무런 결핍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모든 열등감도 사라지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아버지 하나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이것이 사랑의 크기가 아니겠습니까?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여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고 삶의 가치가 되시고 의미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이 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로움을 아버지 기쁨을 또 만족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모든 식구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아버지 고통의 길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또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